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네, 기적이란 무슨 뜻이죠? 낱말 뜻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하죠. 신적인 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게 좋은 일. 내가 분명히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 그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하지 않은 것,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적인 일, 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신 모든 능력, 그런 기적, 그런 기이한 일,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럼 표적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기적으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또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표적은 뭔 뜻일까요? 표적. 네, 표시하는 거죠. 사인. 그러니까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내신 모든 기적은 표적인데 무슨 표적? 무엇을 나타내시려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병 고친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건 기적이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신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보고 좀 믿어라.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제는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한 말을 이제는 믿어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메시아로서 너희 죄악의 문제, 멸망의 문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약속대로 왔다.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바로 내가 왔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떠했어야 됐어요? 열광을 해야 되죠. 환영하고, 와, 이런 기적을 나타내신 거 보니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 메시아가 맞다. 이 기적을 표적으로 믿어야죠. 이해가 되셨죠? 기적을 표적으로 믿어야죠. 이 표를 보니, 이 기적을 보니 이분은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믿더라는 거죠. 인구에 비하면 거의 배척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떠나죠. 예수님 혼자 계시죠. 가만 보면 이 본문에 그때 어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거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표적을 한두 개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는 뜻은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못 믿겠다. 진짜 못 믿겠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게 좀 설득 좀 해줘봐. 내가 믿을 만한 것 좀 더 없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죽어도 안 믿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질문할 때쯤이면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많이 지나갔으니 많은 능력, 많은 이적, 많은 기적들이, 많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도 도무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또 하는 말이 뭐 좀 없어요? 좀 내가 좀 나 좀 설득 좀 해줘봐. 표적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고 싶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나에게.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꼬박 3일을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안 믿으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밖에는 너희들에게는 증거로 보여줄 게 없다. 눈으로 보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도 죽어도 안 믿으니 좋다. 내가 죽었다가 분명히 너희들이 죽일 거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때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 표적으로 나타내 주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타락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과 마음이 떠난 세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난 세대. 그걸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도무지 하나님을 몰라본다. 하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도무지 모른다. 못 느낀다.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모른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건가요? 내 기도 응답하실 건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또 놓친다는 거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늙은 호박이 막 익어 있어요. 야, 저게 저절로 저게 잘 익었을까? 들어가 보니까 벼가 잘 익었어요. 저게 저절로 저렇게 돼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게 말이야, 저 호박은 심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또런 호박이 많이도 열렸다. 많이도 열렸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대단하다. 참 신비롭다.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던 거죠. 열심히 벼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풍작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만 보면 다 기적이 투성이구나. 다 기적이구나. 기적이란 말은 또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그는 기적은 곧 은혜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어디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요. 신이 회령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면 내 삶은 기적이구나. 기적의 연속이구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니까 내 삶 자체는 기적인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다. 삶에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갑작스런 어떤 고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참 당혹스럽죠. 내가 뭘 잘못했지? 또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러면서 답을 못 찾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혹시 내가 뭔가 징계로 온 거라면 확신이 들면은 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계로 온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연단으로 온 건가? 또 한 번에 생각해보고 굳이 또 연단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는데 참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이게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욥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욥은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죠? 한날에 모든 재산 다 뺏기고, 한날에 10자녀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몸에 이 전염병, 그 악창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막 득득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뼈만 앙상에 드러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 도무지 욥이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사실 원인을 알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고통 중에 원인을 알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원인을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을 불러도 뭔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뭔가 시원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꼭 혼자만 있는 것 같고,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선택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미라클 프롬 헤븐, 그죠? 천국에서 온 기적이라는 그런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게 실화를 영화로 이제 만든 건데, 그 내용이 참 그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세 딸을 둔 부부가 단란하게 잘 행복하게 잘 살아요. 어떤 부부에게 세 딸이 있었어요. 세 딸이 아주 잘 자라요. 건강해, 행복해요. 그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단란하게 잘 살아요. 근데 저녁마다 둘째 딸이 제일 예쁘게 생기고 제일 귀여운 둘째 딸이 밤마다 소리를 질러요. 배가 아파 죽겠다고. 응급실로 가면은 검사 결과 아무것도, 아무런 원인도 모르겠고, 또 아이가 없고 밤마다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고, 또 그래서 응급실 가면은 전문 병원 갔더니 이것은 역류성 무슨 위장염이다.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는 그 병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다. 그래가지고 잘 치료를 받는 듯 했더니 더 상태는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추천 써주죠. 보스턴에 가면은 정말 이 아이에 관련된 이런 질병에 관한 아주 전문가가 있으니, 그 박사가 있으니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불치병인 거죠. 장이 꼬이는 병이고 장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병. 그러니까 왜 배가 아파요? 먹고 나니까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장이 안 움직이니까 계속 땅땅이 뭉치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강제로 그거를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변을 절개를 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이어서 이제 좀 장기를 좀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수술 결과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증상은 사라지지 않는 불치병입니다. 그죠? 당장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이 장이 안 움직이니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관장도 안 되고 물 종류만 먹자니 결국은 죽게 생겼고, 결국은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이제 최종 결론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딸을 살려보려고 정말 애절하게 그 박사님 붙들고 어떻게든지 방법이 없냐고 해달라고. 근데 거기까지, 그 박사를 만나기까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로 만날 만큼 아주 만날 수 없는 그런 박사인데, 그렇게 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교회를 갔는데 교우들이 다 이게 불쌍하게, 교우들이 다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해요. 근데 어떤 맹랑한 여성도가 위안답시고 하는 말이, 성도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으니 회개를 하시오.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니 빨리 죄를 잘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은 위에서 해주는 말인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보고 죄를 찾으라고, 이 상황에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아이는 이제 밤마다 죽겠다고 그러고, 아이는 이제 차라리 나 이제 그만 천국 가고 싶어. 나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린 딸이 그러고 있으니 막 엄마는 막 가슴이 찢어지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나 그 일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 건데 내가 찾아온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만 내가 설득당하면 내가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 그 사람들 용서하고 내가 교회를 다시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납득이 되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다. 교회를 나오겠다. 그 목사님이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죠?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성도님, 나도 살다 보면은 참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참 별의 일을 많이 겪어봤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봤다.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도대체 고난인가? 징계인가? 이건 뭐지? 심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게 닥친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기억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이 없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결론만 붙잡았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내게 벌어질 때마다 성도들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부류가 있더라.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오해가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다. 기적이라니까 무슨 뭐 초자연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이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행한 결말로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건 기적이다. 그 믿음까지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기적이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에 안 찬다고 이게 기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배영수 사장님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이 내 성에 안 찬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 그것은 곧 내가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기적이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봤더니 하나님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더 행복하게 됐다. 더 평강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 말이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나는 이제 빨리 죽고 싶다. 엄마, 나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 난 천국 좀 가고 싶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어느 날 언니가 너 그전처럼 나랑 공찰래? 나랑 축구할래? 언니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축구 선수인데 나랑 같이 공차하러 갈래? 나랑 같이 축구하러 갈래?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공차고 축구를 하려고 해도 애는 아프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언니가 너 우리 집에 더 어릴 때부터 항상 오르락내락 했던 그 오래된 나무, 천년 된 그 오래된 그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갈래? 언니 나 못 올라가.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고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큰 가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만 실수해가지고 그 오래된 고목나무니까 속이 텅 비었는데 높이가 10m, 나무 높이가. 그 위에서 그냥 추락을 했어.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그냥 땅으로 박혔어요. 아주 구급차 오고 소방차 오고 뭐 사다리차 오고 해가지고 해서
하여튼 밤 늦게 해가지고 아이를 겨우 데려다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담당 의사가 심각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절망을 하죠. 끝났구나.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타박상 하나도 없이 애가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죠?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때서 비로소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애가 회복된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무슨 일이 일어났니?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 나무 밑둥 밑에서 분명히 죽은 내 시체를 봤는데 엄마 내가 살아있더라고. 내가 분명히 죽은 내 시체를 보고 있더라고. 그 영혼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인가 이끌려서 어딜 갔는데 너무너무 이 꽃밭을 간 거예요. 꽃밭을. 너무 아름다운 그 꽃동산에 갔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의 음성이 들렸어. 그냥 너무너무 그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다가 나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 아니, 너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 너 이제 돌아가야 돼. 싫어요. 아프지 않는 이곳에서, 고통이 없는 이곳에서 이곳 살면 안 돼요. 막 때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니, 너는 꼭 돌아가야만 돼. 네가 할 일이 있어. 꼭 너는 돌아가야 된단다. 그래 가지고 눈을 떠봤는데 자기가 몸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버렸던, 자기가 신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막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그래서 간증 집회가 열렸어요. 간증 집회가. 그래서 아무개 어머니 그때 상황을 좀 잠깐 간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막 뭐 비행기 타고 곳곳에서 그 교회로 다 몰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셨구나를 확신한 거고, 더 깊이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이런 기적을 아이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더욱더 큰 하나님을,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간증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그 박사를 만나려면 수개월이면 아이가 죽죠. 한 9개월이 지나야지만이 예약이 되어서 그 박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박사님을 바로 이틀 만에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것을 연결해 준 간호사의 마음을 바꿔준 것도 기적이고, 수술도 잘 된 것도 기적이고, 그곳에서, 그 보스턴에서 전혀 지리를 모르는 그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차를 태워가면서, 똥차긴 하지만 차를 태워가면서 계속 보스턴 일대를 돌면서 안심시켜주고 마음을 위로해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치료로 아이가 살지는 못하고 비록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진짜 기적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구나. 함께 하심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죠. 그래서 참 굉장히 깊은 걸 깨달았어요. 뭐 간증 집회 한다고 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딸을 이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할 줄 알았는데 참 그 내용이 더 여운이 있는 것이, 그것은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 딸을 살리신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사실 우리 삶은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교훈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렇다, 맞다,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 자체가 날마다 기적이구나. 근데 그 아이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아이가 늘 차고 다녔던 또 이 머리맡에 걸어놨던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같은 또래 여자애는 그 백혈병인데 살 가망성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꼭 줘주면서 너도 꼭 예수님을 꼭 믿어봐. 그렇게 이제 했죠. 그것을 나중에 그 아빠가 발견하고 그 이제 엄마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종교가 없다. 당신 딸이 우리 딸에게 헛된 소망을, 헛된 희망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 딸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십자가를 건네줬던 그 딸은 살았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간증제표를 한다고 하니까 딸을 잃은 그 예수 안 믿는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그 간증제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간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박수 쳤는데 관중석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거 쇼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막 매스컴 타려고 별 쇼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혹시 다 짜고 친 거 아니냐, 이거 쇼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하니까 그 사람 그 분위기가 싸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거죠.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최고조의 상황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사실이다. 사실 살아났던 저 아이가 우리 딸에게 그런 선물을 줬다. 나는 그때 반대했다. 그런 건 없다. 이런 소망을 주지 마라. 그런 건 없다. 했는데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다. 저 딸이 겪었던, 저 아이가 겪었던 그런 질병과 고통이 짜고 친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아니, 나는 내 딸과 저 아이가 나란히 병실 생활을 하는 걸 내가 봤다. 저 아이도 곧 죽겠구나. 저런 고통이라면 제 아이도 살 수 없겠구나. 나도 고통스러웠다. 내가 직접 저 아이의 고통을 내가 목격했다. 이건 짠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이다.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다시 분위기가 또 반전돼가지고 다들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분은 다 상담하십시오. 막 이런 내용들이죠. 요즘은 뭐 대단한 것만 우리는 구하죠. 대단한 것만 하나님 대단한 것을 하셔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셔야,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죠. 그럼 대단한 것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근데 대단한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 안 해주면 그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아니죠. 내 모든 삶, 내 모든 일상,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것은.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이곳을 음부라고 하죠.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대장로로 타는 곳,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귀신들, 쫄개들이 활동하는 곳,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여전히 마귀와 그 쫄개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주의 성도들을 싸매 주십시오. 싸매 주십시오.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가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죠. 천사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것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서 섬겨라고 보내신 그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영들이, 그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천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 쉬고 있는 것이고,
이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오고 뭔가 하는 연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진짜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선한 뜻이 있으셨구나. 아멘이신가요? 자, 로마서에도 8장 26절로 28절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론이 뭘까요? 최고의 선은 뭘까요? 최고의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룬대요. 그 최고의 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돕는 선, 그 선도 이루신다는 뜻도 돼요. 그 뜻도 되지만 가장 큰 선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최고의 선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조합하시고 조립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힘든 불행한 일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는 선이라는 거예요. 선. 왜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징계 없이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경, 고난, 어려움,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병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병이 사라지든가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병으로 죽어 천국에 들어가든가 결론은 천국이라는 얘기죠. 진짜 천국이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이유고 목적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내 죽음마저도 선이다. 내게 하나님이 가하신 연단마저도 선한 것이다. 모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공간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한 틈도 없어요. 모든 이 세상 영역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제가 결론을 냈죠. 열심히 나라에서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시니 이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만 주목하면 된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주관할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면 되고 그 이상은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이고. 심장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딱 생겨나서 딱 뛰기 시작한 후 죽을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이 심장이 뛸 수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엄청난 압력으로 이 피를 이 수축, 그다음에 이완 수축 계속하죠. 뿜어내죠. 펌프질 하잖아요. 이 심장이 어떻게 멈추질 않냐고요. 심장은 멈추질 않아요. 부정맥이라는 게 있죠. 부정맥 조금만 와도 사람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심장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약간의 뭐 질병으로 부정맥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안 쉬고 이렇게 하냐고요. 어떻게 심장이 움직입니까? 어떻게? 뭐 다른 근육이 그 정도로 그런 정도 근육을 썼으면 그 근육 찢어졌을 거예요. 그 근육 터져버렸을 겁니다. 근데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안 터지고 안 찢어지고 이렇게 뭐 100세까지 이렇게 뛰냐고요. 하나님이 빡 할 때 빡 하고 잠깐 0.3초, 0.5초, 0.3초도 아니죠. 잠깐 쉬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장이 그 잠깐 0. 몇 초에 잠깐 쉬면서 회복이 된대요. 심장이. 그 죽을 때까지 그 심장이 터지지 않고 뛴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외에도 저 인체에 관심이 많은데, 인체를 가만히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 영상을 보게 되면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밖에는 이거는 다른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의학 박사들은 하나님을 찾죠. 어설프게 공부하는 의학 박사들은, 어설프게 공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이 학자들은 신을 찾는데요.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진화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박사들이 뭔가 이건 신의 영역이다.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심을 늘 인정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늘 실감이 난다 그입니다. 늘 나는 기적을 맛보고 산다는 겁니다. 야, 내 삶은 날마다 기적투성이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깨달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피곤했을 때, 일어나기 싫을 때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떠오르죠. 아침에 너무 피곤해. 근데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내뱉죠. 하루 준 게 왜 감사하지?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멈칫할 때가 있어요. 왜 하루 준 게 왜 감사하지? 왜 감사하지? 그런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뭘 감사해야 되지? 오늘 하루 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그리고 하루를 다 마감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감했네요. 감사합니다. 나 뭘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부터 습관적으로 뱉어나 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뭘 하는 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때때로. 그러면 찾아보는 거 일부러. 기도하면서 뭘 감사해야지? 습관적이 아니야? 아, 그럼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돼요. 제가. 아, 그럼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많아져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마감.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그렇죠? 늘 충만하지 않아도 감사의 제목을 찾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신하고 잠든다고요. 그래서 잠들어서 죽으면 천국이겠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잠들었으니까 안심하고 잘 수 있죠. 예. 죽었을 때, 아니, 그냥 죽을 때가 아니라 잠들 때 죽으면 천국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늘 내 삶이, 내 일상이 기적이구나.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늘 영적으로도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일생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기적이다.